샬롬. 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말씀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옮겨졌죠. 그래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을 말하죠. 주일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한테 가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예, 무덤이 시신이 없어진 건 엄청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 또 이제 9절에 보면 11절에도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9절에 그걸 설명을 합니다. 9절은 이게 8절, 10절에 이어지는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요한의 설명이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예, 사실 시편에도 이런 기록이 있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여러 번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 하셨죠. 그런데도 제자들도 믿지 못하고, 막달라 마리아도 역시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그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한 충격으로 울고만 있는 것이죠. 우리도 성경에 많은 그 예언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하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몸으로 그것을 다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믿음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믿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14절에도 보면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계속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봐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상상을 못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인식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볼 수 없습니다. 17절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뒤에 보시면 또 이제 그 도마에게는 또 만져보라고도 하시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붙들지 말라 했는가? 이것을 이제 그 주석에 보니까 인간의 몸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신부님을 알지 되지 않은 그냥 그야말로 부활한 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를 육체로 원래 육체로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주석의 해석을 보았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은 이제 내 주위에 모든 일이 잘 되고 가라앉을 때 평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몇 번 이야기합니다.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그런데 뭐 그 이후에 제 아들의 삶을 우리가 다 알듯이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고 쫓기는 삶이 되었고 감옥에 갇히는 삶이 되었고 매를 맞는 삶이 되었죠. 평강,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평강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 뒤에 설명하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게 되면 내 삶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하며 평화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좀 마음이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성령 강림 이후에 증인이 되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는 누가 사하시죠? 하나님이 이미 사해 놓으셨죠. 구원도 마찬가지고 회개도 마찬가지고 복음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그것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사해 놓으신 사람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사함을 그 은혜를 이야기하게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것이 증명되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역시 복되다. 우리인 거죠. 꼭 도마는 뭐 믿음이 엄청 약하고 우리는 믿음이 되게 크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가 복되다. 이후의 세대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주어졌죠. 그런 우리의 세대가 역시 복된 세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방법, 지혜롭게 되는 방법,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방법 그런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얻게 하시려고 이 성경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게 될 때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않는다면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제 아들이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적으로 읽고 깨달아가지만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뒤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